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설립과 그리고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로 이방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유대에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대전환점의 출발점입니다. 누가는 이 대목에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한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처형될 위기에 맞이하지만 주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이후 베드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는데 그때 잠시 등장하고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사임하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로마에서 그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이제 베드로 대신해서 등장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확장의 주역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할례자, 즉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복음의 대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듯이 안디옥 교회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안디옥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인들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한정된 직분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으로 오늘날의 신학 교수에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이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앞에서 언급되었기에 이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합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니게르는 로마 제국 당시의 언어였던 라틴어죠. 라틴어로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영어의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죠. 그 말이 이 니게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요 지금의 리비아 지방이거든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이고 루기오 역시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루기오는 시므온처럼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 아그리빠의 숙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젖동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양육되다, 함께 길러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유모 밑에서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신분이 대단히 높은 출신의 가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출신 지역이나 인종이나 신분이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신분과 인종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할 문화 가운데 하나가 끼리끼리 문화죠. 담임 목사를 지지하고 친한 사람들 위주로 직분자에 임명하고, 전도회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 임원을 세워가지고 소위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소외가 있고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감추는 꼴이 됩니다. 눈에 띄는 점은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5명의 이름을 배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과 3절에 의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도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주보에 교역자나 그 장로들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름을 그냥 주보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의도가 있고 그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맡은 책임과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인지도에 따라서 기록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등장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그 교회의 틀을 세우고 교회의 체계를 잡는데 가장 주도적인,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거죠. 반면에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임보다 더 유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 당시에는 5명 가운데의 인지도나 그 역할이 가장 적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지도가 낮았던 데는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한 2-3년간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 바나바가 다소로부터 바울을 데려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에게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만큼의 인지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보다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5명이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 가운데 찾았다는 것이고요. 금식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즉 사울과 바나바 이 2사람을 지명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누구를 먼저 언급하시느냐? 바나바를 먼저 지명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한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노예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 때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더 잘 되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 밑밥 뿌리는 거 아니니까 이상한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생길 때 만일 교회가 우왕좌왕해서 혼돈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지명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5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인지도가 낮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5명 가운데 사울이 지명했을 때에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다행이다, 그나마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이 되겠나, 저 사람이 되겠나,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교사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나바보다 사울이 더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당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름이 불렸는데 13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가는 안 좋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오히려 복음의 사역에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울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교회를 향한 두 개의 메시지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국내에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무리를 일으켜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 차라리 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 그리고 국내 목회자들보다 훨씬 영성이나 실력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선교지에는요, 우리 강영관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선교사 가정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주변에 공급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혼자 그 가정만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 및 절제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영성을 지켜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에 최고로 준비된 사람을 선별하여 파송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를 검증해서 파송했다면 그 다음에는 선교사와 그 현장에 대해서 교회가 사사건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떠나게 하다, 밖으로 내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에 의해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떠난 사람을 간섭할 수 있습니까? 통제하려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는 떠나보냈다, 이제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내신 거고, 이들은 이제 우리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다. 즉 파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령께서 파송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요, 교회는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성령께서 파송하신 그 사람이 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거하고 간섭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돕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단임 목사가 바뀔 때에 후원하는 선교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선교분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이런저런 간섭을 합니다. 왜 선교 보고를 하지 않느냐?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까지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요. 그렇게 검증한 다음에 파송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간섭하지 말고 믿고 협력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을 도와줄 마가 요한을 데리고요. 이제 안디옥을 출발하여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지도하면 보이실 텐데요. 이 지도가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AD 45년에서 47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선택한 것은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또 해상교통의 요충지여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상대로, 특히 성경을 아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구브로를 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그 선교 전략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방인부터 먼저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더 전도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닌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구브로 섬의 동쪽 살라미에 도착한 바나바 일행은요,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육로를 통해서 170km 정도 떨어진 서진하여서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사람을 바보라 그러죠. 여기서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닙니다. 한글로 바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요, 그 파푸입니다. 파푸.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 이 바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보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바보, 서바보. 이 바보, 저 바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바보가 중요한 것은 이곳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저 집무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니까 서기오 바울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곳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뭐가 있느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여신들 가운데 가장 음란한 여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비너스로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보는 어떤 도시냐? 매우 사치스럽고 도덕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들은 사창가 사람들이다, 도덕적으로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자, 이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했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바예수는 마술사라는 뜻의 엘루마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이 바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총독 옆에서 총독이 뭔가를 궁금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마술이나 점을 쳐가지고 총독에게 답을 알려주고 자기는 총독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은 서로 이익으로 연결된 그런 관계였죠.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예수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마술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이 바예수를 향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예수와 달리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영적 갈급함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가슴 한켠에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좀 이런 삶을 이제는 좀 어떻게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서 한 번씩 올라올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서기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도를 전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들으려 했던 겁니다. 그는 지금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바예수는 필사적으로 총독이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왜입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장 무엇이 문제죠? 자신의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거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바꾸게 된 이유는 선교하기에 더 용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제 이름이 표은수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표라고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하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표은수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보다는 차라리 매튜, 영어식 이름으로 소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사울도 그것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주목하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바예수를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것은 그 바예수가 아니고요, 그 바예수의 영혼을 뒤흔들고 조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바울은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바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뒤흔들고 있는 그 악한 존재의 실체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기를 쓰고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그 문제 뒤에 도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붙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악한 실체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다른 것을 찾으려 하고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시면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교단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성도들이 참 행복하다 이 말이 그 교회를 넘어서 대전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전국적으로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 곳에는 소문이 잘 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사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목회를 너무 잘해서 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겠구나. 다른 하나는 뭡니까? 갑자기 사임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겠구나. 그런데 그분의 사임의 이유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선교지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분이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청빙이 와서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한 것인데, 떠나온 선교지에서 현지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뿌리치지 못하고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좋은 목사님을 보내야 하니 참으로 아쉬웠을 것인데, 또한 교회는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또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는 목사님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기로 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계획과 뜻에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그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갖추어야 되겠죠.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실체로부터 일어난 일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삶의 영역에서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